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묽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때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입니다. 이 시간 심판 때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즉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한 책입니다. 동시에 어려운 책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묵시문학적 요소, 예언서적인 요소, 서신서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덜 오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내의 묵시문학, 예언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덜 오해하기 위해서는 에녹일서, 바루기서, 에스라사서 등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 대한 이해, 복음과 초기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초기 교회를 박해한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살피면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넘어 복음에 대한 오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복음에 대한 오해를 넘어 이단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조심히 또는 겸손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총 22장으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부분 6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는 심판주이신 어린 양께서 주관하시는 세계의 심판, 세계의 심판이라고 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기록된 일곱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두 번째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심판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전개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주관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심판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야 하는 천사는 자신이 들고 있는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 쏟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제단의 불이 이 땅에 쏟아졌을 때 이 땅에 일곱 나팔, 두 번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중 각각의 천사가 뿌 하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진행된 나팔 심판은 인간 자체를 향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계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환상에 붙잡혀 네 번째 나팔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요한은 의인화된 독수리, 말하는 독수리를 통하여 이제 심판은 자연계가 아닌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할 것이라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자 두 번의 이제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요한에게는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익숙한 이 음성은 바로 종말의 주관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종말의 주관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천사를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의지에 따라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던 천사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네 천사들은 정해진 때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죽음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큰 강 유브라데는 우리가 아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구약시대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는 1차 수신자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생하게 두루마리로 받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생한 설교로 듣는 1차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있는 국경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큰 강 유브라데는 내 천사 죽음의 사자들은 제국의 국경선에서 풀려나서 파르티아 군대의 편에 서서 로마를 진격하여 그들을 죽이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죽음의 사자들이 이끄는 기병대의 수만 2만만 2억 명이라고 하는 소식을 환상 가운데 들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환상의 가운데 있는 요한은 이 죽음의 사자들이 이끄는 압도적인 수의 기병대는 제국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는 이 기병대 2만만 2억 명이나 되는 이 기병대는 살기가 가득하였고 무장이 완벽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병대원들이 타는 이 말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이 기병대의 말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 3분의 1을 그냥 죽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이 기병대가 이끄는 말들의 힘은 입에도 있고 또 꼬리에도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붙어 있어서 꼬리도 막 사람들을 해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강력한 심판이 임한다고 요한은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강력한 심판이 임하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남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로마 제국의 이런 죽음의 사자가 2만만 되는 기병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 안에 섞여서 로마 제국을 치고, 그렇게 하면 3분의 2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와야 했는데 제국에 이런 심판이 임할지라도 성도가 아닌 자들은 종말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대로, 아니 더 악에 바쳐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세상의 심판이 임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종말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은 사람의 3분의 1이나 되는 수가 6번 죽는 6번째 나팔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삽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종교생활을 고집합니다. 회개하지 않음, 우상숭배, 살인, 마술, 음행, 그리고 도둑질을 지속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으로 예정론이 깊이 담긴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심판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참 성도인지 자칭 성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면
종말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딱하고 불쌍한 자들인데 그들은 아니 더 악에 받쳐서 끝까지 더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바로 심판 때 참 성도를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심판 때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